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을 두고 믿어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특별한 공통되어진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비슷하게 관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시각으로 나의 삶을 다루시는가를 자기의 생각이 어떤가로 대부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각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깨우치거나 확인시켜 두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의 음성과 지도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나가면서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보이는 형체가 있으면요, 어디 이방 종교에서처럼 말이죠, 떡하니 교회 오니까 십자가라도 달려있으면 저 형상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기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풍겨나오는가 하는 기대라도 있고, 그 분명한 대상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내가 신뢰하고 믿을 분은 저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거의 붙여놓지 않잖아요. 십자가도 없죠. 끼케야지 강대상 앞에나 붙어있거나 그러거나 어디 예배당 한가운데 무슨 큰 형상이 있거나 창에다가 어떤 신령한 그림에다가 붙여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림 한 장 없고, 이러면서 예수를 하루하루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게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건가 하는 오해를 갖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 자기의 생각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큰 시험에 빠뜨립니다. 분명히 그거는 정상적인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마음먹고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늪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차이로 교단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또 감정적으로 싸워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거의 보면 예배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교단에서 예배하는 거나 이사 가서나 외출에 가서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예배의 모습이나 예배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교회를 한 번씩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느끼는 그런 예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그런 분위기에, 그런 예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조금 추측해보게 되어져요. 그 또한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요는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생각해 보았죠? 말 생각했죠? 말. 그런데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하려면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안 할 수 없어요. 생각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배웠다면 오늘은 그렇게 하게 하는 생각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은요, 그냥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 들면 그런 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은 경건한 입술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되었다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 소리하거나 세상 말하거나 세상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라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느냐? 뭐 하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쓰자라고 경건에 노력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경건한 말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 가운데 경건한 생활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혼자 있을 때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경건한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은요, 영이 하게 되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또한 이성이 있는 존재로서요, 으뜸가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동물,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생각할 수 없어요. 가장 단편적인 본능제로 행동할 뿐이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를 쓰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특별히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안 할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야 전부 다 젠틀하고 숙녀고 신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참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러므로 특히나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생각할 수 있듯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도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성도라고 우리에게 명찰을 달아줄 때 그 명찰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상한 에너지를 우리 몸에다가 주입시켜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째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본질적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의 완전함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지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에 대해서요? 그걸 철학이라고 하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가치로서의 최고봉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할 가치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은 참 가치라고 여기기는 힘듭니다.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 마음에 흐뭇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듯이 말이죠. 참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참 가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무엇인가 가치 없는 무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참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우리의 생각의 가치로 여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잠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세 내 머릿속에요, 인간 생각, 정욕의 생각,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신령해지는가? 그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생각 들거든요. 특히나 텔레비전 켜놓죠. 스마트폰 보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하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산속처럼 조용하진 않잖아요. 시끌벅적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하려도 내 주변의 환경은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예요. 좀 나는 지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싶고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 공간에 딴 게 들어와서 그래요. 딴 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는요, 생각할 가치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쇠붙이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쇠붙이가 위쪽으로 끌어올려가요. 쇠붙이가 있는데 자연적인 법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 쇠붙이가 땅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쇠붙이가요, 하늘 위로 끌어올려가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위쪽에 자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자동적으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자꾸 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마귀 생각, 세상 생각, 이게 자동적인 인간의 현상입니다.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뭡니까? 위에 자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석이죠? 성령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땅으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땅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을 생각할 실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에 빠진 자와 같이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이 급류를 헤쳐나올 힘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 가운데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거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 그냥. 취미생활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 없어.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우리 가족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데.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왜 굳이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없어. 괜찮아. 이 제사상에 같이 와서 같이 그냥 우리 어른들 기리는 거야, 그냥. 이 제사에도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어른들 기리는 거고 이거 그냥 음식 나눠 먹는 거야. 이거 보고 하나님이 벌 안 내려. 하나님 없어.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악인들. 하나님 없다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세상으로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편 10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게 악인입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아주 말을 신사적으로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사람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내려온 전통이 아니니까요. 성경이니까요. 오늘이라도 그 전통이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통을 취하는 자들이지 전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할 때에 악인들은 지우개와 같이 그 생각을 자꾸 지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요, 무당하고 막 불러가지고 굿하고 할 때 신들을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신을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해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 봐주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신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죄 있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와가 죄 짓고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있는 곳을 물으셨거든요. 곳. 너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을 물으신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까 봐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그게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꾸 신에게서 멀어져요. 멀어지려고 그러죠.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뭐만 생각할까요? 뭘 생각할 때가 있대요? 우리가 죄가 없다. 만약에. 전혀 우리들은 아담 하에 죄가 없다. 뭐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1년 내내 우리들은 뭐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죄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왜곡되고 못 보게 만듭니다. 마치 새카만 안경을 껴서 앞이 안 보이게 하는 것처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다면 주구장창 하나님만 생각할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떠오르죠.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움직이시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팅커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램프에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면 뻥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줘. 그러고는 소원 들어줬으면 간섭하지 말고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음모와 술수를 다 아십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야,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엄격한 주인처럼 생각하여서요, 오늘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생각하는 데까지 나간 건 너무 다행스럽지만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바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요, 헛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내 악한 생각이 뭐라고요?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예 그 사람은 악한 생각에 그 마음에 둥지를 틀었어요. 둥지를 틀었어요. 우리 교회 종탑에요, 시간만 나면 까치가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요 몇 개월 사이에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까치가.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어째 저 좋은 데를 갔다가, 까치는 높은 데서 딱 내려다보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기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높은데 사방이 다 보이니까. 우리 종탑이 이 동네에선 제일 높은 데잖아요. 저 좋은 데를 갔다가 우리가 물론 열심을 다해서 부수긴 했지만요, 어째 요즘에는 한 거의 6개월 이상 집을 안 짓는다 했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와갖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까치집은 없는데요, 벌이 집을 지어놨어요. 벌이. 벌집이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까치가 집을 안 졌지. 그렇지. 이유가 있지. 저 좋은 공간을 빈 공간으로 내배둘 이유가 있나. 저 좋은 데를, 그 좋은 마음을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마음을 빈 곳으로 냅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든지 집을 짓습니다. 까치가 집을 짓지 않으면 벌이 집을 짓듯이 이 생각을 넣지 않으면 마귀가 저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헛된 생각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는 헛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처럼요,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 이렇게 말씀하게 듣기까지 안 하신다. 그 밤이 지나면 생각을 잊혀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에 허무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이 가도 해가 가도 계속 그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생각을 뭐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 한 걸 그냥 그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 하나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 안 하고 그 사람 생각을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되새김질해요? 그게 무슨 거기서 영양가가 나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터무니없고 무익한, 황당한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그 생각의 꼬리를 찾아서 계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헛생각한 날이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이든지 일터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이 습관에 되어서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야 해요. 이것이 굉장히 편하고 쉬워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직 우리는 초보 신앙에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 거는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의 힘을 주신 것은 왜 생각하도록 만드셨느냐? 인간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생각의 힘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힘, 딴 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생각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게 죄인 겁니다. 마치 빗나간 관역의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죄예요, 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적중된 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쏘기는 쏘는데 전부 다 관역 밖에 맞춘다면 지금 헛된 생각하고 있고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거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그 마음에 머물러서요. 기쁨을 주고 그 마음에 윤택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쁨과 거룩함을 내 마음에 안정적으로 지니게 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룩한 묵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찌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것들 자꾸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결핍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피폐해져서요. 나중에는 아사하게 되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생각 없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자타의 공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은 거룩하지 않다. 그건 모순적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뭘 보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요즘에 반려견에 관계되어진 텔레비전 프로가 있죠. 강아지들이 주인이 없을 때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지 몰랐어요. 주인이 현관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현관 쪽을 바라보고 턱을 개고 주인 올 때까지 5시간, 6시간을 기다립니다. 소변 보고 간식 먹고 밥 먹고 와서 또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반려견만 못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본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의 생각들 아니겠어요, 이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죠.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죠. 우리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줬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자주 하고 또 깊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신앙은요, 신령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로 표현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얼마든지 속마음하고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죠. 또 뜻도 같이 한다라고 행동으로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같은 편이야. 이런 뜻으로 행동도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사람은요, 마음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흠이 없는 삶보다도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행동하려고 한다면 10가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묵상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진심의 거룩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행동 전에 10번의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묵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큰 건물을 보십시오. 그러면 콩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 높이 올라가서 생각하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콩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저 위로 올라가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요, 늘 이 땅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 세상에 파묻혀 세상 가운데 생각에 있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생각하다 보면 땅에 있는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고요, 세상을 발 아래 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무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애쓰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의 집을 가득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뭘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와 같이 아직 짓지도 아니했는데 왜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보고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칭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거룩한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